이런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요엘이라는 사람에 대한 기록은 1장 1절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는 부두엘의 아들이다. 끝.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언제 이 글을 적었는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모릅니다. 부두엘이 우리가 누군지 모르는데 부두엘의 아들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연대를 추정할 때는 한 가지 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글 속에, 그 문장 속에 일어난 어떤 사건이나 말투를 통해서 그런 비슷한 말투를 쓰거나 사건이 있는 그 연대와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대략 요엘이 사는 시대는 이때쯤이겠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죠. 우리가 요엘서 문장을 통해 알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먼저 1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이 말이요, 이사야 1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로다. 아주 비슷하죠. 아주 비슷한 이 말투를 보면 아마 이사야 시대 사람이거나 이사야보다는 조금 후대의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서는 말투를 통해서 이 사람이 사는 시대를 가늠하는 겁니다. 그 외에도 몇 구절이 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왜 요엘서 다음에 아모스서가 오느냐면, 요엘서 3장 16절과 18절에 있는 말씀이 뒤에 나오는 아모스서 1장 2절, 9장 13절과 아주 흡사합니다. 그래서 아마 순서가 요엘서, 아모스서 이렇게 정해져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추정하는 거죠. 중요한 건 이 요엘서가 말하는, 그렇다면 주제는 뭐냐,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 그 주제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이 올 것이다, 이게 주제입니다. 근데 그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이냐, 우리는 뭔가 꿈을 꾸면 희망을 가지죠. 내가 내년 초에 한국을 갈 것이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다려지는 거예요. 한국을 가면 어떻고 뭘 하고, 그게 우리의 희망이죠.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린다는 날은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날, 기다리는 하나님의 날은 어떤 날이냐, 1절부터 하반절에 한번 보시면, 오늘 이제 2장 1절부터 보시면,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그 날이 어떻다는 겁니까? 2절을 보시면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할 자가 없도다. 아주 암울한 날이 온다는 거예요. 우린 하나님 앞에 예배도 잘 드리고, 유대인들이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는데요. 절기를 다 지키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율법도 지키고 예물을 드리고 형식을 지키고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그들이 하나님 앞에 형식으로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문제는 그들의 마음속에 사랑이 없더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더라. 마치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이제 아버지에게 내 몫을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아버지의 몫을 받아서 떠나죠. 옛날 그 당시의 풍습은 아버지의 몫을 달라고 하는 아들은 아버지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받는 아들이기 때문에 때려서 죽여도 됐다고 그래요. 근데 그런 아들이, 몹쓸 아들이 돈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뭘 얘기하느냐면 그에 못지않게 나쁜 아들이 바로 큰아들이라는 거예요. 큰아들은 아버지 곁을 한 번도 떠난 적 없어요. 얼마나 성실한지 몰라요. 그런데 돌아온 동생을 극진히 대접하는 아버지를 대하다가 화가 났습니다.
나는 살면서 내가 무슨 죄가 있고 내가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거스른 적이 없는데 왜 아버지는 저런 자식에게 사랑을 주시는가? 이런 사람은요, 입만 벌리면 주여, 부딪혀도 주여, 넘어져도 주여. 근데 하나님을 하나도 안 닮았어요. 그렇게 냉정하고 차가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도둑질하고 사기치는 것보다 마음에 사랑이 하나도 없는 것이 더 큰 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때가 왔는데 놀렐루야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13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13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심판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고통이 예견됐습니다.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날을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심판의 모습으로 오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그 이유를 가르쳐 주세요. 너희는 너희의 옷을 찢지 말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것에 집착하지 말고 그 이전에 너희 마음이, 너희의 진실한 마음이 사랑이 되기를 원한다. 그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참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린 날마다 내 기준으로 세상을 삽니다. 내가 보기에 내 세상은, 내 인생은 어떻고,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은 어떻고, 내가 보기에 이 일은 어떻고, 다 내가 기준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회개가 뭐냐면 마음을 찢는 것이라는 건 하나님의 눈으로 뭐든지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엘 당시의 유다의 백성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배도 잘 드리죠. 종교 생활도 잘하죠. 이방 나라에 비해서 더 크게 죄 지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질문하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 잘한다는 너희가 왜 사랑은 없느냐? 왜 그렇게 너희들은 이기적이냐? 그거 물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안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틀려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더 어린애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이라는 건 자꾸 하나님께 맞추어가는 작업이에요. 나는 없어지고 자꾸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근데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오히려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사랑해야 되고 나만 관심 가져야 되고 내가 기도하는 건 꼭 용납해 줘야 되고 이기적인 신앙관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그들은 자기의 영역을 자꾸 넓혀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기복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게 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건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거예요. 내가 잘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이 초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초점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해서든 내가 잘 살아야 돼. 그게 초점이에요. 그래서 더 엄숙하고 더 예배 잘 드리고 더 예물 잘 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안 받을란다. 조정민 목사님의 무엇이 성숙인가라는 책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별명을 붙여주셨는데 우리 별명이 뭐냐면 걱정하는 크리스찬, 염려하는 크리스찬, 그게 우리 별명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은 우리가 입는 것, 먹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걱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다는 것을 아는 거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걱정하는 건 틀린 얘기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모으고 쌓아야 합니까? 중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염려하기 때문이에요. 부족을 염려하고, 안전을 염려하고, 남에게 무시당하는 거 염려하고.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장면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 가인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쌓는 것부터 했어요. 애녹성을 쌓았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1장에 가면 바벨탑을 쌓아요. 사람이 불안하면요, 부지불식간에 쌓기 시작합니다. 불안한 사람은 담을 쌓고 돌무더기를 쌓고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고도 쌓아와야 되고 호텔에 가서도 비누 하나라도 들고 와야 되고. 중요한 것은요, 주님이 우리 인간에게 먹고 사는 문제는 아무 가치가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중요한 것으로 따지면 목숨이나 몸이 우리의 의복이나 옷보다도 음식보다도 중요하죠. 그러나 이것은 사실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이 목숨이 중요하기 때문에 옷도 음식도 챙기는 거죠. 그러므로 옷을 입는 게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고 모으는 게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모으고 사고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염려하기 때문이래. 염려. 남보다 떨어지는 거 염려하고, 무시당하는 거 염려하고, 굶어 죽을 거 염려하고. 사람이 불안하니까 자꾸 쌓는 거예요. 언제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과거에 필리핀의 독재자 그 마르코스의 안에 있던 이멜다가 8년 동안 자기가 하루도 같은 구두를 신은 적이 없다고. 365 곱하기 8을 해보니까 약 3,000켤레 가까이 돼. 3,000켤레. 여자 구두가 3,000켤레. 왜 그렇게 하느냐? 무의식 중에 쌓아야 된다, 염려가 되니까 자꾸 채워야 돼. 예수님이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느냐? 새하고 인간하고 누가 더 중요하냐는 거예요. 당연히 인간이 더 귀하죠. 그런데 날아다니는 새들도 먹는 거 걱정 안 하고 창고에 쌓는 거 걱정 안 하는데 하물며 그보다 더 중요한 너희들이 왜 쌓는 거 걱정하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주님 말씀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제가 미국 가서 배운 거 딱 하나 있어요.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 배웠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키우는데 아이들이 자라가는 걸 보면 내가 걱정한다고 키가 크는 게 아니죠. 내가 생명이 태어나라 해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또 아이가 부모의 염려 때문에 애가 키가 자라는 것도 아니에요. 크고 싶을 때 망창 컸다가 이제 스탑할 때 알아서 스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나빠서 염려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믿음이 적어서 염려하는 겁니다. 아직 닥치지도 않은 일을 왜 염려합니까? 여러분, 믿음이 작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내가 기준이 되니까 염려가 돼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불안에서 해방되는 법, 자유로워지는 건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커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 길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상황을 바꾸든지 믿음이 커지든지. 근데 이 두 개도 떨어져 있지 않아요. 상황을 바꾸는 가장 빠른 길은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대응하면 반드시 상황은 바뀌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13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왜 돌아와요? 그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인애를 표준 세번역에 보니까 한결같은 사랑,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결같은 사랑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은 한결같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옛날 영화 중에 시티 오브 엔젤이라는 천사의 도시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는 다른 건 볼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한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천사들이 사람처럼 날개를 달지 않고 똑같은 사람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속에 사람과 교류도 하고 친분을 쌓고. 근데 아주 이른 아침에 이 천사들이요, 이 캘리포니아 해변에 쫙 서 있는 거예요. 캘리포니아 해변에 이제 해가 뜨는데 쫙 서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같이 생긴 이 천사들이 쭉 서서 한쪽을 바라보고 있어요. 한쪽을. 아주 인상 깊은 장면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조회를 하는 건지 뭘 하는 건지 모르는데 아무도 말이 없고, 중요한 건 그들이 똑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음의 반열에 선다는 것도 이와 비슷합니다. 요엘이든 베드로든 우리든 우리 이후의 사람이든 같은 약속을 받고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것을 기다리고 같은 것을 바라고 한쪽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고 내가 사는 동안에 그것이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이라는 같은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니. 그리고 이거는 막연하게, 마치 무슨 파이 인 더 스카이, 하늘에 그냥 막연하게 있는 과자처럼 막연한 것이 아니라 내게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서 오늘 내게 깨닫게 하시면서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을 선포하시고,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지니 천국은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영적인 지혜는요 참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라 그걸 느껴야 돼요. 느껴야 돼요. 예배 가운데 은혜가 넘치는 걸 느끼고, 기도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는 걸 느끼고, 각양 은사들이 나타나는 걸 느끼고, 느끼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느낄 수는 있어요. 어제 우리가 주말 수행에 이제 끝나고 간증의 시간을 가졌는데, 참 제가 도전받았던 간증이, EM을 우리 이번에 같이 해서 통역을 하면서 알파를 하고 있는데 한 분이 나오셨어요. 고등학교 때 은혜를 받고 그 이후로는 이만한 은혜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닫고 살았대요. 근데 이번에 주말 수행에 와서 찬양하고 중보기도 받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느꼈다는 거예요. 은혜라는 건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받는 것이구나, 그걸 깨달았대요. 고등학교 때 그렇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고 지금까지 그걸 잃어버리고 살았는데 다시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안 보셨지만 집에 가면서 차를 타려고 그러다가 저를 보더니 쫓아와가지고 손을 잡고,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땡큐 하다고,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걸 머리로 이해하라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려는 거구나, 내 생각하고는 차이가 있구나, 느껴야 돼요. 그걸 공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머리로 이해하라는 뜻이 아니죠.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남자고 여자가 다르고, 보수와 진보가 다르고, 한국인과 일본이 틀려요. 같기를 요구할 수 없죠. 저마다 입장이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 틀린데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공감을 하면 생각은 다를지 몰라도 친구가 될 수 있고 이해가 될 수 있고, 더 이상 적이라고 생각 안 하고 더 이상 내가 경쟁해야 될 대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같은 편이 될 수 있는, 같은 곳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하나님과 코드를 맞추고 같이 느끼기를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게 여러분 18절입니다. 18절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보시면,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고, 또 북쪽 군대를 너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고. 이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이 회복을 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코드가 맞춰지면, 사랑이 살아나면, 하나님의 뜻을 느끼면 흡족한 회복을 주시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흡족이 어느 정도냐, 얼마나 흡족하게 오느냐, 그것을 표현하는 게 우리가 한 번쯤 봤던 28절입니다. 28절을 한번 보십시오. 28절을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기 시작하면요, 물질의 축복이나 회복만 주시는 게 아니라 거기에다 플러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은사와 능력까지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막 부흥부흥 해가지고 막 기도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박수치고 은혜 받으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왜 모이느냐는 거예요. 뭘 위해서 모이느냐는 거예요. 한 가지예요. 하나님과 코드를 맞추기 위해서요.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내가 능력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코드를 맞추기 위해서 애쓰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마인드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상대방을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회복하시기 시작하는데, 내가 받아야 될 물질의 축복이나 회복을 넘어서서 내가 알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일을 위해서 일을 찾지 마십시오. 뭔가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일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잠시 선교를 호드하고 지금 교회 건축을 하고 있어요.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년부터는 또 선교로 집중해요. 왜? 하나님의 뜻은 그쪽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부담을 따라가는 게 진짜 축복받는 비결이니까. 오늘 그런데 또 하나를 보는 것은 28절에 보면 28절에 그 후에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후에. 그 후라는 게 언젠지 요엘은 몰라요. 정말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울 것이라는 건 알고 있어요. 이게 느끼는 거죠. 아, 하나님이 반드시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이다. 근데 이 말이 신약에 가면 누가 또 이 말을 쓰느냐면 베드로가 씁니다.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이 충만하여 설교하면서 성령이 그에게 감동을 주셨을 때 뱉은 말씀이 뭐냐? 사도행전 2장 16절에 보면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 사도행전에 인용한 이 구절하고 요엘서에 인용한 이 구절하고 딱 하나가 틀려요. 똑같은 내용인데 단어 하나가 틀립니다. 요엘은 그 후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베드로는 말세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작은 차이인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종말론의 열쇠를 발견합니다. 종말이 뭐냐? 왜 요엘은 그 후에라고 그러고 베드로는 말세라고 표현을 했느냐? 말세라는 개념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종말 세상의 끝이라는 건 핵폭탄이 터져서 다 죽는 게 종말이 아니라, 오늘 요엘은 그 후에 베드로는 말세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통해서 이게 말세의 미닝이구나 깨닫는 게 있어요. 말세의 의미가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게 말세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말세라는 거예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만민이 다 같이 누리는 게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요엘의 때는 아직 그때가 너무 막연하니까 그 후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베드로에 와서는 그 은혜가 성령을 통해서 올 때 말세에 보러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보는 이 시간이 바로 믿음의 성취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때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종말이라는 건 뭐냐? 먼 미래가 아니라 여러분 의미가 있는 미래입니다. 어떤 미래가 그러면 의미가 있는 미래냐? 기다림의 끝, 고난의 끝, 배고픔의 끝,
인내의 끝, 그런 의미의 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하는 데는 반드시 보상이 있고, long suffering 한 뒤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믿음이 헛되지 않고 믿음에는 반드시 승리가 온다, 이 종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찢고, 우리가 옷을 찢는 게 아니라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요엘과 같은 반열, 베드로와 같은 반열, 그 믿음의 반열에 서서 같은 곳을 바라보는 그런 종말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참 회복,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음의 반열로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하시는 그런 풍성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